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서로 교독하시므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존재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섬김의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게 돼서 저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네,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강대상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지쳐 계신 것 같아서 한 분 한 분에게 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시원한 바람을 주실 것입니다. 네. 날씨가 갑자기 또 다시 여름이 다시 찾아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여러분들 15장 전반적인 말씀을 살펴보셨으면 아실 수 있는데 부활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무엇이냐, 그리고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이 어떠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죽은 자의 삶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자의 삶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가 35절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죽었을 때 다음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씨와 같고 이 씨가 죽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은 첫 번째로 죽는 삶입니다. 부활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아시죠, 여러분들? 아마 사도 바울이 지금 시점에 살았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 세밭이나 유퀴즈 같은 데 나와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이런 걸 했었고요.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요. 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막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아마 교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지금 누가 사도 바울이 움직이고 있어. 사도 바울이 뭐 하고 있어. 교계 신문에 항상 이렇게 대서특필로 나오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삶이 사람들이 바울에서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사실은 사도 바울도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사람이 아니고 뭐 다른 어떠한 인물이 아니라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상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라면 네. 누가 제 손수건을 가져갔는데 다 나왔대. 그러면 손수건을 몇 개 좀 찍을까? 공장에서 한 500개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프리미어를 붙일까? 뭐 그런 어떤 뭐 농담이긴 하지만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참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와 어디까지일까? 약간 경험해보지 못한 저로서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사도 바울을 통해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났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도 없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마 어떠한 것을 했다, 이만큼 이뤄내고 싶다 이런 말보다 사도 바울이 보았던 것은 바로 그 셋째 하늘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내가 무엇을 한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내가 죽었다. 내가 오늘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말 가운데,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표현이 좀 더 와닿았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해서 그래 매일 죽어야지 였는데 오늘은 이 나는에 약간 포인트가 맞춰지더라고요. 날마다 죽는데 뭐가 죽어야 되냐면 내가 죽어야 돼. 나가 죽어야 되는데 이 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 나의 행동, 나의 가치, 내가 사람들과 맺는 그런 관계들, 내가 하는 어떠함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까지도 나를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 날마다 죽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떠신가요? 첫 번째 대지인데 너무 무겁죠? 네, 오늘 말씀이 전반적으로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부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 우리가 각자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계속 묵상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고 하는 것. 저 같은 경우 사역자로 부른 칩을 받았는데 사역자로서도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 해야 돼. 지금 시대가 이런 때고 이런 거 해야 돼. 그래서 오히려 말씀과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방편으로 힘을 쏟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일부러라도 선택하지 않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 성김의 교회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이뤄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혼합된 것을 되게 싫어하세요. 이것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우상을 믿는 민족과는 결혼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우상을 함께 섬기는 것,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들에 노여워하셨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고개를 돌리시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나와 예수님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작업이 참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몇 살이면 될까요?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께서 알려주세요. 몇 살이면 안 돼요? 와, 내가 안 죽어요. 내가 너무 안 죽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일상적이지 않아요. 편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위대해 보이고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었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런 자랑을 우리가 하게 되는 날이 오길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는 은혜,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를 참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한 40절에서 44절 말씀이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부활의 영광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네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데요. 말씀 42절부터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요.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사실 이렇게만 보면 그래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 라고 보았을 때 이런 표현이 생각나더라고요.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그 하나님의 것들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리고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을 난다. 뭐 이런 게 사실 되게 강한 임팩트적으로 이렇게 말씀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그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부활의 삶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역에 하늘의 영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기대, 그래 부활이라면 뭐 이러한 부활의 삶이라면 이러한 것이 있을 거야. 그런 기대의 삶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도 없는 아주 다른 차원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여러분들 사실 그런 것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꿈이 무엇이세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이런 꿈이 딱 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꿈의 수준, 이러한 것들 이상이라는 것이죠.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의 삶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아까 처음에 나눴듯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로 살아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날마다 죽을 때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바리새인적으로 어떤 신앙의 생활들을 더 수준 높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활의 영광, 부활의 일들을 이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 약한 것으로 강한 것, 육의 몸으로 신령한 것을 못 보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아주 조금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어요? 그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고요. 그분의 행하신 일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 맞죠? 맞는데 이렇게 약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버지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죠. 우리 예배의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모형을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어떻게 사랑했냐면 도가 지나치게 사랑했어요. 저 정도까지 사랑하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사랑했어요. 너무 과할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알게 된 수준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시편으로 찬양을 만드는 걸 너무나도 좋아하고 사실 그것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기쁨이에요. 되게 저에게 너무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 다윗이 묵상한 지나치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이 묵상한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어떤 텍스트적인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하늘을 보면서 와 전지전능하시다 이 정도의 하나님의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친밀했던 그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사랑, 우리가 예배할 때 지나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지나치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나누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서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을 더 많이 지나치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활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심이라는 걸 보면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일들을 인도해 주시겠지. 성령님이 우리의 어떠한 것들을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해서 이 인도하심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중요한 건 성령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 앞에 간절해야 되고, 성령님을 쫓아가야 되고, 계속 성령님을 바라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성령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도해 주셨는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가? 이것이 너무 주된 포인트가 돼서 내 삶이 어렵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분리되고 어려워지는 것이 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성령님 그 자체를 사모하고 갈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그 성령님 한 분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그분이 그냥 인도해 주신 거는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너무 인도하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 우리 세 가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우리 4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아멘. 이 부활의 길로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갈 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먼저 신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먼저는 무엇이죠? 육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 이후에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예배의 방식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 순서를 지키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에클레시아에서 성막 기도를 하면서도 이 순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분들이 배운 건 아니라 너무 죄송하지만 그런 날이 우리 교회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성막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질서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서가 있으신 분이세요.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드셨겠죠. 근데 먼저는 아담이었어요. 육신으로 온 것들이 먼저였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순서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순서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순서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 있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르듯이 모든 어떤 일들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막 그런 분들 계세요. 와,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무 좋기만 해. 와, 나 너무 행복해. 그런데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뭘까요? 아무튼 빈 거예요. 뭔가 완성되지 못한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십자가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성막에 들어가면 바로 뭐가 있죠? 처음에 번제단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어요. 내 뼈를, 내 살을, 나를 다 깎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물두멍에 가서 내가 하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그냥 번제 없이,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 우리가 하늘의 것들만 누리기를 살아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신앙의 방법이고 방식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날마다 계속 죽어야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한테 그렇게 안 행복해 보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되니까 안 돼요. 잘 안 되니까 안 행복해요. 나도 예수님 딱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의의 옷을 입어가지고 변화되었으면 좋겠는데, 또 어쩔 때는 죄가 나를 끌어당길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그냥 나의 마음이, 나의 환경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맞았는가?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이 날마다 죽는 것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에 대해서, 우리의 형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입으리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헬라어로 포레오인데 이것의 원어가 포로스라는 원어인데요. 이 원어가 뭐냐면, 우리가 입는다라고 생각할 때 옷을 입는다, 뭔가 이렇게 좀 가벼운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포로스는 뭐냐면 세금이에요. 세금.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다 했을 때, 그래, 주님의 그 어떤 옷을 제가 입겠습니다라고 해서 가볍게 딱 입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되게 무거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그 하늘의 것에 속한 이 옷을 입는 거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되게 힘든 거예요. 하늘에 속한 것의 그 형상을 입는 것이 그냥
무언가를 입고 의외의 옷을 입고 이렇게 즐겁게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게 되게 무겁고 와 매일 입어야 되고 우리 세금 어떻게 세금이라는 단어에 기쁘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난 세금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너무 행복해. 뭐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규칙적으로 그것을 내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규칙적으로 그것을 입어야 하고 또 내기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계속해서 입어야 돼요. 주님, 오늘도 제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날마다 죽노라 하는 그 말씀의 결과같이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날마다 죽으셨을 때 그분은 하늘의 형상의 그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간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몇 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우리 먼저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에 오래 참을 못 입고. 아멘. 이 말씀에서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근데 이 옷이 결코 가볍고 편한 옷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먹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일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먼저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에서 무엇을 입는 것,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것을 오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의 삶, 그리고 다른 차원의 삶,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다 스탑시킬 때도 있어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이 사실 절기적으로 봤을 때 테슈바, 그 회개의 절기가 시작하는 날이에요. 이 40일 동안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로 다시금 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동안에, 이 40일 동안에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로운 이 옷을 입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어떠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입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사라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의 옷, 부활의 영광의 옷을 우리가 새롭게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섬김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옷을 입고 그 하나님의 형상의 옷, 하늘에 속한 이 옷을 입고 살아가셔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도 아까 말씀에 나왔듯이 썩지 아니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워지고 강하여지고 신령해지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십자가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실 때 그 사도 바울의 삶을 같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주님, 제가 정말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날마다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의 마음들이 또 생기고 핍박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마음들도 생깁니다. 또한 죄와 가까워지려는 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나된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지워주시고 나의 그 거룩한 척하는 것, 그리고 나의 어떠한 사람들 앞에서 정결해 보이는 것,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못 박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시간 솔직하게 나아가며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죽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참여시켜달라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아버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죽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저는 나의 것들이 큽니다. 나의 생각이 크고 아버지 나의 말씀, 나의 어떠한 마음들이 크고 내가 중요하다 여기는 것들이 너무 커서 아버지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소화되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이것 가운데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나를 아직도 드러나야 한다는 아버지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어떠함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십시오. 주님,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삶으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지만 아버지 이 일들이 얼마나 험난하고 아버지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머물 데도 없습니다. 머물 시간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너무 있어 보이는 척하고 아버지 주님 앞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했다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 날마다 주는 그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그 하늘의 형상의 옷을 입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 분의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계속 보게 되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생각에 있는 것들은 아직도 너무나도 혼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더욱더 그 그리스도와 합한 자,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히 그리고 충만히 넘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혼적인 것들을, 우리의 마음적인 것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거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아버지 숨겨지지 않도록, 매몰되지 않도록, 감추어져 있지 않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주의 그 어둠을 주님의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어둠들을 주님이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꺼내주십시오. 아버지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빛을 비춰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춰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이 일들을 비춰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이 일들을 비춰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춰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축복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그리고 주님의 삶으로 초청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것들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것들을 지워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늘에 속한 주님의 형상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옷을 입을 때 정말 이 십자가가 그리고 그 번제단에서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인생을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도 살아야 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또 나로 인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렸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주님의 그 성벽을 새롭게 세워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것들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것들로는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 축복합니다. 어둠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님 지친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들을 정말 주님의 그 빛으로 이끌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늘의 형상에 입은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또 살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승리를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일들을 꿈꿉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